샬롬.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는요, 성경 읽기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또 어때요? 손으로 성경을 만지면서 색을 칠했고 또 이 말씀을 가슴으로 묵상했고 발로 실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께서는요, 성경을 번역하는 방법은 많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력은 내 삶으로 성경을 직접 번역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1세기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번역하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도에 입문하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품새입니다. 품은 동작을 나타내고요, 새는 모양새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따라서 품새란 공격과 방어의 수를 정해진 형식에 맞춰 지도자 없이도 수련할 수 있도록 이어놓은 동작을 태권도에서 품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역시 끼와 태권도 몇 단이요? 1단이에요. 근데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군대에서 딴 1단이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 일단은 어떤 1단인지 잘 아실 거예요. 이렇듯 태권도에 품새가 있다면 이 품새는 뭐예요? 대련하기 위해서 몸에 습 시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믿음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에도 품새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믿음의 품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조차서 해볼까요? 믿음의 품새.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 이 믿음의 품새가 필요한데 이 믿음의 품새를 어떻게 갖출 것인가? 성도 여러분, 이 군에서 안을 따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뭔가 하면 품새를 몸 동작을 외워가지고 도전하는 것. 또 하나는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몸에 익숙할 정도로 품새를 연습하여 동작해서 단을 따는 경우입니다. 어디 가서 1단입니다 얘기했는데 그건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배려 혹은 실전에 들어가면 다릅니다. 그냥 내가 하나하나 외워가지고 이렇게 안을 딴 거하고 연습을 통해서 제대로 실력이 발휘된 단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성도 중에도 학습된 성도가 있어요. 어쩌다 교회에 나오게 돼요. 교회에 나오니까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신앙은 믿음은 이것이다 해가지고 누군가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구원받았죠. 내 가슴은 뜨겁지 않은데 답은 나와요. 그리고 성도의 삶은 어때야 되죠? 말씀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찬양해야 되고요, 예배의 삶을 드려야죠 라고 말은 나와요. 그리스도인 나온 말은 나오는데 실제적인 삶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다라는, 이렇게 학습된 성도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신앙이 자신의 삶, 말씀이 자신의 삶으로 뿌리를 내린 그러한 성도가 있습니다. 평소에는요, 학습된 성도인지 말씀의 뿌리를 내린 성도인지 잘 안 갑니다만 난이 닥쳤을 때에 혹은 이렇게 코로나19 팬데믹 시대가 펼쳐졌을 때에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코로나19는 교회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역시 인정하고 싶은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 교회를 살렸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왜냐하면 성도들이 코로나19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던 시간보다 두세 배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여요. 기도의 삶 더 나아가고 있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코로나 이전과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말씀을 어떻게 해요? 더 가까이 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이렇게 훈련되고 있다는 면에서 코로나19는요, 우리 늘사랑교회 영성을 살렸습니다. 늘사랑교회 성도들은요, 그냥 학습되어 배워서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질 수 있는 성령의 불이 여러분 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고백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세상에 보낼 때 이러한 마음이시지 않으셨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부터 장난쟁이부터 아이들을 이제 줬어요. 그들의 이제 처음 요즘은 뭐 천교원 어린이도 가는데 예전에 어때요? 초등학교 딱 입학할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땠어요? 야, 얘가 많이 혼나는 이러한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뭐예요? 걱정이 됐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 제자들에게 능력 주었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할 것을 확신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을 보낼 때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그러한 마음이 꼭 있지 않으셨습니까? 믿음 안에서 곱게만 자란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세상의 악이 뭔지도 잘 모르고 자란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대학을 나오고 직장에 취업하게 되면 기쁨도 있지만 한편은 뭐예요? 걱정도 반 아닙니까? 얘네들이 교회 안에서 혹은 믿음 안에서만 자랐는데 세상 속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세상의 그 악한 무리들 속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죠?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셨던 거예요. 본실에서만 자라는 우리의 자녀가 광야 같은 가시밭 같은 사회에서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사실 제대로 된 믿음의 부모라면 이러한 걱정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결혼하고 각자의 신앙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에서 저들이 뭐예요? 비난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향하는 제자들을 걱정해 주셨던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걱정이 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0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성도된 우리가 영적 전쟁터인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갖추어야 할 믿음의 틈새입니다. 첫 번째로 뱀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고린도후서 10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뱀이 그 간계로 나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탐에서 떠나 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걱정한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뱀의 안사꾀에 넘어갔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과 순결을 저버리게 되지 아니할까 염려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하신 말씀이 사탄처럼 교활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안사죄를 보여서라도 살아남으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뱀은요, 일반적인 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뱀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사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은 이해할 수 없어요.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다시 말해서 뱀을 모든 것을 상으로 본다면 사탄처럼 지혜로워하라라는 일반적인 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뱀은요, 위기를 만났을 때 잘 극복하고 잘 숨습니다. 뱀은 주변의 사물을 신속하게 활용하여 은폐물로 사용합니다. 뱀의 특징은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잘 피한다라는, 어려움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뭐가 막혔을 때 잘 피하라, 이것이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라는 말씀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23절 말씀에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어떻게 하라?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박해하는데 거기서 수려하라 라고 하지 않고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박해를 받으며 순교자적 정신을 가지고 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잘 파악하고 순교의 상황이 아니라면 뱀처럼 지혜롭게 어떻게 해라? 피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러한 지혜자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아온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난감하게 만들려 하였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들켰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하여 전한 말씀은 뭐예요? 사랑이요. 돌로 쳐 죽이는 것과 사랑과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음행하다가 현장 잡힌 그 여인을 데려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돌로 쳐 죽여야 하고 말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동안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으로 감싸야 한다 말해야 되는 겁니까? 이럴 때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럴 때 지혜를 발휘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해놓은 함정을 지혜롭게 피하셨습니다. 험한 세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뱀처럼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앞에서 피해야 되는 피할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은요, 지혜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입에 또한 할 말을 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 세대를 닮아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 지혜로운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을 닮아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까이 하는 것이 이러한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이것이 한 사단과의 전쟁에서 치어야 할 믿음의 품새입니다. 또한 기도로 이 믿음의 품새를 우리는 다져야 합니다. 자신에게 지혜가 없다라고 느껴지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지혜를 모든 사람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관심을 어디에 무엇에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품새가 갖추어질 수 있고 안 갖추어질 수가 있어요. 익숙하게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른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자의 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의 품새도요,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훈련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비둘기는 순전과 순결의 심벌입니다. 비둘기는요, 노아 홍수 때 방주에 들어갔던 새입니다. 또 홍수가 끝난 후에 비가 그쳐도 땅이 드러났으며 잎이 나기 시작했음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하여 준 새입니다. 때문에 비둘기는요, 아름다워 온전하고 순결한 성도의 삶을 상징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였다라고 우리 요한복음 1장 3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또한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 과정 속에 비둘기는 거룩한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유일한 새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신 것은요, 세상의 불의와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는 신앙의 순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께로 오는 이 지혜를 얻어 믿음의 품새를 갖추고 더불어 성결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품새를 갖출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지혜와 순결을 겸비하고 이것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지혜가 있어도 순결함이 있어도 절대적으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절과 20절 이 중간 내용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하나님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총독과 왕들 앞에 갔을 때에 이방인들에게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심지어 법정에 설 때라도 걱정할 것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할 말을 일러 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다 할지라도 비둘기처럼 순결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이 성령의 말하게 하시며 우리의 지혜가 나오고 우리의 성결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이렇듯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실제로 마가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불이 인해서 저들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며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성령은 능력입니다. 성령은 말하게 하심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진정 갖추어야 할 세 번째 믿음의 품성은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르는 우리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며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꼭 한 번씩 하시는 여러분의 실천적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소에 기도로 순종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다급할 때 성령 하나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보여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들도 또한 유능한 초대의 성도도 늘 이 말씀과 기도 그리고 명령으로 무장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믿음의 품새. 오늘 믿음의 품새 몇 가지 얘기했어요? 세 가지.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이 세 가지 품새를 우리도 갖추고 우리의 자녀들도 갖추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는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반기를 들 성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위기가 닥쳤을 때에 과연 뱀처럼 지혜롭게 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고 성령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고 그 어떤 모양의 하나하나를 외워서 그냥 말 한번 따고 끝나는 것,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성도의 삶은요, 훈련되어지고 연수로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져야 그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지혜가 나오고 순결이 나오고 성령의 말하게 하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 사실은 알고 있지만 모두가 지혜로 순결한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알고는 있지만 모두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알고는 있지만 영적 전쟁에 있어서 모두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지혜롭고 순결합시다. 모두가 성령의 말하게 하시라 말합시다. 모두가 영적 전쟁에 승리합시다. 태권도도 그렇고 공검술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품새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품새를 내 몸에 내 삶에 익숙하게 해 놓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요 내 몸이 그대로 그냥 반응할 때 승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탄이 공격해 올 때 뱀처럼 지혜로워야지 비둘기처럼 순결해야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늦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여러분들 단어는 서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눈으로 손으로 가슴으로 발로 이렇게 품새를 갖추어 놔야지 상황이 닥쳤을 때에 우리는 그 품새대로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환자의 대부라는 김요성 목사님께서 전라도 영호마을 음성 나환자에서 목회하실 때의 일입니다. 이웃에 사는 한 분이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을은 전통적으로 불교 마을이라 교회 나가는 사람들 막 핍박하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 성도는 항상 주회전에 나와 예배를 드렸고요. 자, 이 나환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그 속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집사의 직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네 동네 가면 어때요? 나환자촌에서 나병을 옮기다 하면서 막 반대하고 핍박하고 자기 동네 사람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집사님의 돼지 5마리가 이웃집 채소밭에 들어가 다 밭을 망쳐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웃집 사람이 자기 채소밭 다 망쳐놓았기 때문에 그 돼지 5마리로 배상하라고 하는, 채소밭이 얼마나 됐는데 돼지 5마리로 배상하라고 하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동네 사람들 전체가 다 나와서 다 누구 편 드는 거예요? 채소밭 편 드는 거예요. 집사님은 어쩔 수 없이요 이제 목사님에게 상담하러 왔어요. 목사님 이래서 이런 발생했는데 세상에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채소가 몇 분이나 된다고 새끼배 암돼지 5마리로 배상하라니 말입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다 파소연해서. 그런데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시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성도는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봐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분은 순종하였어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 같으면 이자님처럼 네 목사님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다른 성도들 같으면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은 역시 세상 물정 모르 채소 얼마나 된다고 돼지 5마리 그냥 주라고 하시고 별별 소리가 아니겠어요? 이분은 할 수 없이 목사님 말씀대로 이웃집 사람이 원하는 대로 5마리 암태 주었어요. 근데 이제 가을이 됐습니다. 이웃집 황소 3마리가 집사님 채소밭을 다 망쳐놓은 거예요. 집사님이 신나서 목사님을 찾았어요. 목사님 됐어요. 뭐가 됐는데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요 하나님이 정말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이제 저는 이웃 황소 3마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쭉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살다 보면 이웃과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지나가세요. 그냥 용서하세요.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들 같은 아멘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분 역시도 목사님 이웃집 사람을 찾아갔어요. 당신의 암소 3마리 채소밭을 망가지게 했지만 채소밭 얼마나 하겠습니까? 두세 돌아왔어요. 근데 다음날 그 이웃 사람이 돼지 수십 마리를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너무 미안했어. 지난번에 내가 그렇게 한 건 당신이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나 미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보니 나도 장에 따라서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암돼지가 낳은 새끼까지 돌려드리겠습니다. 새끼까지 황소 3마리가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품새는 연습입니다. 품새는 습관입니다. 품새는 반응입니다. 품새는 순종입니다. 품새는요 공격과 방어의 기본 기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내림하신 날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환난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품새를 갖추고 있다면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사탄은 정말 교묘합니다. 어떻게 하시려 뱀처럼 피해야 할 때 피할 수 있는 지혜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할 때 믿음의 순결을 지킵시다.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기까지 믿음의 품새를 갖추고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들과 자녀 자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